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흑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날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사는 성도의 고백. 은혜로 사는 성도의 고백. 여러분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장발장은 빵 하나 훔친 죄로 죄인이 되어가지고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흘을 걸었지만은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것이 없었어요. 장발장은 나흘을 헤매다가 용기를 내서 대지교 미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장발장은 주교에게 자신의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솔직히 자신의 사연을 말하면서도 이 미리암 주교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미리암 주교는 장발장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낯선 손님을 따뜻한 불가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누군지 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 여긴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미리암 주교는 감옥에서 나온 전과자와 함께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그 식탁 위에는 은그릇과 은수저가 놓여 있었고 빵과 스프, 무화과, 치즈, 와인으로 그 상 풍성했어요. 자, 식사가 마치자 미리암 주교는 장발장을 또 친절하게 침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러나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푹신한 침대에서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늘 딱딱한 그 바닥에서 19년을 지내봤던 사람이라 이 침대는 자기에게 어울리지가 않았고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잠이었어요. 깊은 밤이었어요. 자기에게 먹을 것과 따뜻한 침실을 제공한 이 미리암 주교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쁜 유혹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돈이 될 수 있는 은그릇과 은수저를 배낭에다 집어넣고 주교는 자고 있었고 그 자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장발장은 그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장발장은 멀리 가지 못하고 얼마 후에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리암 주교에게로 오게 되었어요. 자, 그 순간 장발장은 눈앞이 흐렸어요. 이제 자신이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면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낼 것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흐렸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어찌할 걸 몰랐어요. 근데요, 놀라운 상황이 반전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뜻밖의 미리암 주교가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오게, 다시 만나서 반갑네. 그러면서 이 장발장을 갖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촛대는 왜 두고 갔나?
만든 것이라네. 내가 준 수저는 잘 가지고 있지? 이것도 가져가게. 그 순간 장발장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참 이 미래 중에 어떤 말을, 다른 나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경찰이 어안이 벙벙했어요. 자, 경찰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주교가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장발장 형제, 더 이상 악인은 아니네. 그대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대의 영혼을 샀네. 악한 생각, 악행, 지옥의 영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장발장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 순간 미래의 수교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과거를 믿을 것인가. 결국은 장발장은 미래의 주교의 말을 믿기로 결심하게 됐어요. 그 후에 장발장은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빈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또한 죽어가는 한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고 그녀의 딸을 맡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장발장의 굳은 마음을 녹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장발장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단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누구나 이어지시죠. 시작. 누구나 은혜를 받고 은혜에 사로잡혀 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이처럼 시작.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번거롭게,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을 너그럽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매일매일의 양식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시련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너끈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함께 봅시다. 10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처럼 바울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9절을 하반절 볼까요? 자, 9절 때 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하시나 박해를 받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어요. 즉,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한마디로 살인자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된 것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봅시다. 자, 10절 하반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울의 고백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처럼 저 여러분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울처럼 은혜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을 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시작. 오늘의 나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띄워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만사되지 못한 난자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에 그만큼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한 나였지만 그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처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봅시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 줄 믿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함께 봅시다. 그 다음으로 시작. 복음의 주를 깨닫고 믿어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 다음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이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제가 길가 부르는 또 찬양 가운데 찬양이 있어요. 310장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죠. 가사를 한번 띄워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섭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다음에 계시죠? 가사 띄워주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줄지 나나 알 수 없도다. 제가 이 찬양을 왜 좋아하는 한가하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정말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 그리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와 같이 목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당대에 바울은 훌륭한 가말리엘 스승께서 공부를 한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또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국까지 갖고 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맞다가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격도 없고 교회를 받게 됐다고,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처럼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겸손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림도 없다고 믿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가 된 것뿐 아니라 오늘의 나로 성장하게 된 것, 오늘의 나로 존재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서로가 고백할 수 있다면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 되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함, 그리고 나를 뭔가 드러내려는 그 가짜라는 그 모습, 서로가 힘 겨루기를 하는 이 모습,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들으기 원해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눈물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오늘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없고 부족함 투성인 그리고 허물도 많은 내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받은 모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감당하기 바랍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가장 넓은 지역을 다니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많은 제자를 기르게 됩니다.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많은 고생을 하며 또 수많은 핏값을 감수하고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바울은 가장 열정적이고 능력이 많은 인물이고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이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잘 어울리는 한마디로 영적 슈퍼맨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겸손한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삽니다. 내 힘으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수고하십시오.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으로 수고하자. 또 한 번 넘겨주시죠.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저 역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역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같이 자격 미달인 사람 귀하게 써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의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속삭입니다. 뭐라고? 내가 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함께 봅시다. 시작.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살 때 내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지만 오늘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바라고 나의 모든 수고도 나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오기는 은혜를 자랑하며 더욱 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